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치 올림픽에서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스키 선수 알렉스 빌로도라고 하는 선수가 그 스키 종목에서 금메달이 확정되었을 때 이제 자기 점수를 보면서 다른 선수들 점수를 계속 보다가 드디어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 그는 거침없이 관중석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있던 한 장애인을 껴안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둘이 껴안고 아주 폭풍 같은 눈물을 함께 쏟아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의 형, 뇌성마비 장애인 그 형입니다. 그것까지 와서 응원하고 있는 그의 형입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형이 동생을 격려하고 한눈 팔지 못하도록 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훈련이 힘들어서 짜증내고 불평을 하다가도 형을 보면서 바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그렇게 그 선수는 말을 합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그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이 장애와 싸우는 하루하루의 삶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저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저를 격려하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런 날이 왔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포기하려는 수많은 유혹도 있었지만은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형과 함께 기뻐하며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결과 이런 날이 왔습니다. 이런 날이 왔습니다. 하면서 얼싸안고 기뻐하며 참으로 눈물을 흘리는 감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결과 이런 날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던 저에게 그 장면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서 그 형제의 모습은 참으로 연결이 되어졌고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면서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내려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야지요. 여러분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10월 24일인가요? 날짜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월 24일 같은데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 그냥 온 나라를 그냥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1992년 10월 24일 날 오신다. 그래갖고 흰옷 입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그날 우리는 들림받고 당신들은 그러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외쳐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방송사들마다 날짜가 다가오면서 막 취재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 TV 프로에서 제가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느 산속에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젊은 초등학교 여선생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텐트 치고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흰 옷 입고. 예수님이 오실 날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선생과 인터뷰하는 장면. 확신에 차서 그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인터뷰를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시편 78편 이 앞을 보시면은 시편 78편 70절 71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비록 재림 예수를 맞이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가운데가 언제였냐면은 삶의 현장,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현장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해야 된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또 나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이 본질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삶의 말씀이 본질이, 성도의 본질은 말씀이, 성도의 삶은 말씀이 내 신앙의 본질이,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을 읽어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또 읽어요.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니까, 말씀이 성도의 기초이니까,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니까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지키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와의 대화 속에 엄청난, 이 처녀가 잉태되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본질을 붙잡고 있는 마리아였기에, 본질에 충실한 마리아였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셔서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마리아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서 로마로 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협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 위협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협박과 위협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했어요. 아주 담대했어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응하여 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로마 갈 텐데 뭐. 로마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확신이 있었어요. 로마 나는 가. 왜냐하면 주님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를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담대했어요. 확신에 찼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말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확신, 그것이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재림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냐면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7절을 읽어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더 크게 보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 바로 그것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날 아닙니까? 이것 붙잡고, 이것 내가 붙잡고 마쳐야지요. 둘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이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엄청난 환상을 네 단락으로 끊어서 환상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4개의 환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죠. 바로 이거 천사가 쭉 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면서 뭐라 그래? 안 된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나도 피조물이야.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천사가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어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여러분 더 크게 해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주님 만나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중에 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장애인. 그가 말씀을 듣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외치죠.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가 일어납니다. 치료가 임했어요. 기적이 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루스드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동네에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짐승을 막 끌어다가 그들 앞에 막 두면서 막 화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를, 그에게 예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이런 일을 해나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로되 오직 경배할 뿐, 오직 영광 돌려 예배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여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외쳐댔던 것이죠. 이단들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나만 그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사람들 긁어 모으는 것, 요 아주 고약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염치 없는 이단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예. 자기가 재림예수래. 아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이죠. 무슨 뜻이?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참 웃지 못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 자기가 재림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몇 명 불러 모아갖고 자기 방 안에서 깔짝깔짝 하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아요? 재림했대요 이미. 왜들 이러죠?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기억나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배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부분만 불러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질 테니까 존귀 영광 권세는 주님 받으세요. 주님만 경배 받으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이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 철저히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딱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그런 삶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실 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상을 준비하셨어. 우리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12절 읽어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시지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내가 없으면 아쉬워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고 싶으셔서, 그리고 상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상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까지 주시겠다. 상까지 주시겠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인상적인 선수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규혁 선수입니다. 그의 나이 36세. 6번이나 올림픽에 참가했어요. 저도 올림픽 때마다 이규혁 언제적 이규혁이, 지금도 이규혁이 6번이나 참석했으니 말이에요. 아주 1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할 정도로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여러 번 우승을 하고 세계 신기록도 몇 번 세우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올림픽을 6번이나 나갔으면서도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한 번도 따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로 그는 은퇴를 했습니다. 500m, 1000m 두 종목에 출전하는데 500m에서 역시 메달을 따지 못했고, 이제 마지막 1000m를 또 뛰어야 됩니다. 이 1000m가 그의 생애 마지막 올림픽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는 각오가 남달라지 않았겠습니까? 1000m를 뛰는데 그 해설자가 말하는 길을 1000m는 모든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경기랍니다. 우리 그 이상화 선수도 500m 뛸 때와 1000m 뛸 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규혁 선수가 1000m에 딱 임하여서 달리는데 불같이 뛰어나가서 막 달리는데 초반 그 성적은 정말 탁월했어요. 그런데 나이 36세,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리가 막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리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드가 점점 떨어지는데 그의 얼굴 표정을 보셨어요? 이를 막 악물면서 달리는 막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그의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고 정말로 장렬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1000m 달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딘가에 자기 몸을 다 쓰러뜨리고 한참 동안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그곳에 그저 엎드려 있는 그의 모습, 그의 그 뒷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저러해야 된다. 나의 모습이 저러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저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저렇게 달려야 된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 아침 경건을 하면서 이 이규혁 선수로 이야기를 했어요. 교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다 쏟아내고 탈진된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된다. 장렬하게 주님 만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힘이 남아 돌아가갖고 그렇게 까불면서 주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믿음의 경주를 다 치러내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렇게 달려야 된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저렇게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도 저렇게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어요. 20세기 초반에 이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20세기 초반에 아프리카에 가서 40년 동안 그의 젊음, 그의 건강, 그의 가족, 그의 일생을 다 헌신하고 바쳤어요. 가족과 함께 그곳에 갔지만은 40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늙고 병들고 가족을 다 잃고 혼자 미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떠날 때 그 젊고 참 기대감이 많았던 그가 40년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없어요. 다 놔두고 다 잃어버리고 다 퍼주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혼자 고향 땅 미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달했는데 모든 승객은 내리지 말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하고 같이 타고 왔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다 타고 나가실 때까지 모든 승객들은 배에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다 멈췄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거죠. 군악대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고 레드카펫이 쫙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깃발을 흔들면서 그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한참 보고 있다가 이제 모든 승객은 내리셔도 됩니다. 방송과 함께 승객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릴 때에 군악대의 빵빠레도 멎었고 레드카펫이 이미 다 거쳐졌고 깃발을 흔들던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갔고 헨리 모리슨은 아무도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 없이 그저 쓸쓸하게 그 해질녘 그 늙고 병든 몸으로 고향 땅을 밟았어요. 서글픔이 막 밀려오는 그 자리에서 모리슨 선교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어둑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젊음을 다 바치고 나의 가족을 바치고 나의 모든 일생을 바쳤건만 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 땅에 참으로 나는 초라한 모습뿐이군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 쓸쓸히 걸어가고 있는 모리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아들 모리슨아, 내 아들 모리슨아, 너는 아직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단다. 네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군악대의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로 너의 그 고향 돌아옴을 환영하게 될 거야. 레드카펫이 아니라 유리 길이 활짝 열려져서 너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날 친히 나는 너를 마중 나갈 것이란다.
내 아들 모리스나 너는 아직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여러분,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여러분, 아직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가지 않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기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들으며 가야 할 그 기회, 유리 길이 펼쳐지며 그 길을 걸으며 마중 나오신 주님을 맞이할 만날 그 기회, 우리들에게는 아직 그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한 욕심을 내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런 날이 왔습니다 라고 외쳐댔던 캐나다 스키 선수처럼 내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는데 구원받아 우리 주님 앞에 서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런 날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런 날이 왔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삶 여러분 충성하며 달려가세요. 헌신하며 달려가세요. 썩어 없어질 이 몸뚱이 아끼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달려가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헌신하세요. 더 많이 충성하세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좁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의 십자가는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명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몸뚱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물질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건강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젊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실 그것에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만 빨리 합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주님 높여드리며 살고 주님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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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손 높이 들어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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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 맡겨신 사명,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인생 꼭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주님이여,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대신에 나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겸손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주님 만나는 그날 참으로 구원의 감격과 참으로 준비해 놓으신 멸류관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고 그날이 왔구나. 결국 이 날이 왔구나. 결국 이 날이 왔구나. 결국 이 날이 왔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본향으로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나의 본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직은 나의 본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기회를 붙잡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며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다 재림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다 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다 부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이러한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된 만남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고 나 또한 주님 만날 그날이 올 터인데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그 사명 감당하며 참으로 예배 놓으신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올 터인데 참으로 이 땅에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며 헛시간 보내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감사 감격하며 결국 이런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여 들려주신 이 말씀 붙잡고 꼭 순종하여 살아내며 이 땅에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